잠언의 말씀의 중심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설명할 때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지금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을 짓는데 그 집에 기둥이 7개다. 집이 있는데 7개의 기둥이 세워진 집이라는 것은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7개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혜로 된 집, 지혜가 거하는 집, 그래서 완전한 지혜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완전한 집을 지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7장 8절에 보면 이 지혜의 집과 대조가 되는 집이 나옵니다. 7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7장 8절에 보면은 이 음녀의 집으로 걸어간다. 음녀가 거하는 곳. 그래서 음녀라는 것은 음탕한 여인이라는 뜻보다는 유혹, 세상의 여러 가지 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이런 것들을 음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장에 나와 있는 지혜가 집을 짓고 사람을 초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집을 짓고 그 지혜가 여종을 시켜서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종을 시킨다라는 것은, 이 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노예, 성경의 대부분의 종 이러면 노예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종 할 때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단어보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청지기에 가깝습니다. 그 집을 짓고 완전한 집이 있는 그 지혜가, 그리고 여종, 청지기를 시켜서 성중 높은 곳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내용도 보면은 미련한 여인이 높은 성읍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떠든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는 부분도 있고, 미련한 여인이 떠들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장면도 같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 앞에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집의 초대를 우리가 응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 그쪽으로 유혹하는 것에 응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에도 우리가 응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의 유혹과 죄의 그러한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초청에 응하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를 줄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가 사람을 초대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초대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미련한 자의 떠들고 어리석은 자의 그 말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를 할 때에 교훈을 더하고 또 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비록
내 마음 가운데 비수같이 꽂힌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지혜가 초대를 하지만 거만한 자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악인이나 거만한 자나 징계하고 책망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초대를 했는데 거만한 자는 그 지혜의 초대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더욱더 그 초대한 사람을 능욕한다든지 아니면 흠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이 우리에게 올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지혜 있는 자의 길로 걸어가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길, 미련한 자의 길로 걸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인데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이 선택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 명철의 길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듣고 지혜가 내 주머니에 들어있다. 지혜가 우리 집에 잘 보관이 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것은 명철의 길을 행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삶에 행하는 삶, 이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에도 있고 자신들의 삶에서도 항상 그 말씀이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저 삶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가식을 조심하고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우리가 똑같은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야 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의를 쫓지 말고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더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아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잣대를 두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잣대를 두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음에는 없고 형식적으로만 보여지는, 나타내지는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올려드리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삶의 열매를 나타낼 때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초청을 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미련한 자의 속삭임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 가운데 비수같이 꽂힐 때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부족하구나,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지혜로운 자처럼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